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를 억압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유를 억압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오늘 서론에 북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억압하는, 자유를 억압하죠. 그래서 시민들, 주민들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또 출판의 자유도 있습니다. 말할 자유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할 자유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내가 종교 생활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러한 모든 자유를 박탈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권과 반대되는 정치적인 단체, 시민단체, 종교적인 단체는 전부 거부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은 공포 정치를 핀다는 것이죠.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에 북한은 주민들을 폭행, 감금, 협박, 고문, 그리고 사형에까지 그냥 정권과 반대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전 세계 누구도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매년 미국의 국무부에서 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년 전에 발표한 인권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북한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강원도 원산에서 한 사람이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 한국의 비디오를 팔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역에 500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그 군중 앞에서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지금 북한의 실태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아프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영혼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인데요. 제가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단동 지역에 가서 국경 바로 앞에 북한 군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군인과 짧은 대화를 했습니다. 눈치를 얼마나 보고 그 군인과 대화를 했는지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정말 외모가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26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나라이고 훨씬 더 자유가 박탈되어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는 얼마나 어려운 단어일까요? 자유, 그들에게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의 관점을 우리에게로 좀 돌려서 우리에게 자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부분에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본문 해석을 위해서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는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기로 원하는데요.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이 주제 구절입니다. 자유에 대한 주제 구절.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자유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 7절부터 12절은 자유에 대한 권면입니다. 경고와 권면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이 주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for freedom.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Christ has set us free.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논증의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그 화면에 보면 헬라어 단어를 하나 적어드렸습니다. For freedo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e eleutheria. For freedom.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자유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가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격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시간을 한 20시간 이상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주에 20시간을 설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한다는 거. 그 가운데 제가 한 이 본문 1절을 붙잡고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지.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에 1절에서 멈춰서 2절이 넘어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1절이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나는 자유를 정의 내리는가? 나는 자유롭게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감격스러워요. 이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4장 이후에 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4장의 결론 부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5장으로 넘어가는 도입부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4장과 5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를 취하는데 이 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4장과 5장을 연결하고 바로 바울의 논증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이 다리 역할과 경청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이
5장 2절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드디어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5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다시 파토스를 드러내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공적인 자신의 사도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내가 말한다, 증언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공신력을 통해서 선언하고 또 경고합니다. 무엇을 경고할까요? 할례 받는 자로 돌아가지 말라. 할례를 받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을 보세요.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이 말은 음악, 오늘 우리 특성해 주신 우리 두 분 감사합니다. 우리 음악의 악보에 보면 스타카토 있잖아요. 스타카토는 어떤 거죠? 위에 점을 딱 찍어 놓은 게 스타카토죠. 그 스타카토는 어떤 것이냐면 그 음을 다 소리 내지 말고 짧고 강하게 딱 내라 라는 의미잖아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스타카토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날카롭게, 간격하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는 할례 받지 마라. 할례로 돌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흐트러 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지 말라. 할례에 대한 경고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해석할게요. 7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의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의 경고는 확신으로 본 겁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갈라디아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은 그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나는 그것을 확신해. 라는 확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럴 믿음직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무엇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바울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내의 구원, 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남편이 참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시부모님이 우리 뭐 누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 몇십 년 기도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요? 남편들 고집 엄청 세죠. 남편들 생각해 보면요, 남편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남편들이 애기가 됩니다, 주일날. 그래서 깨우면 안 일어납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온다는 거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근데 남편들을 생각해 보면 남편들이 밖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대장부 같죠. 근데 집에만 오면 어떻게 돼요? 애기같이 안 일어납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깨워서 교회로 데려오고 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때 되면 아멘도 한번 나올 만한데. 남편들이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돌아올 날이 옵니다. 내 시부모님이 돌아올 날이 옵니다. 내 자녀들이 돌아올 날이 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직스럽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어떨까요? 나는 확신을 갖습니다. 내 남편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 남편은 대명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적용하시면 되겠죠.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남편들 축복해 주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아내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참 목양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파토스와 에토스와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파토스를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분노했어. 나 화나있어. 나 너희들에게 야단치고 싶어.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는 사실은 그것은 사도 바울의 분노가 아니고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감정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이 메시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아내십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요? 어디다 갑자기 뭐 고개를 들고 부를 수가 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주시고 참아내시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얼마나 나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나를 집사로 세워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믿음의 확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아내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확신을 가졌어요.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확신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목양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개혁 신학의 주제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개혁 신학의 주제는 칭의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기로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칭해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칭의에 대해서 선포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칭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미래에 바로 칭의가 완성될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의 개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관념이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게 구원받았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성화의 개념처럼. 그러다가 영화의 개념 속에 있는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될 그 칭의의 순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본문의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 그래서 신자들은 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삽니다. 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 의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지라고 하는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내 칭의를 이루어 갑니다. 과거에 내 칭의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과거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긴장감이 있습니다. 텐션이라고 하죠. 그럼 한번 따라하면 어떨까요? 텐션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과의 긴장감도 그 텐션이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도 텐션이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 칭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칭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고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때로는 눈물 흘립니다.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면서 패배하면서 실패하면서 다시 성령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서 성공하면서 실패하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철로 역정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칭의의 현재성과 미래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의 긴장관계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소망. 감사다. 나는 이런 소리가 나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랬으면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안 나시나요? 많이 나요. 저런 소리가 계속 났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 박수 소리까지.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나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가? 나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가? 아니면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런 질문이 나에게 생겨야 돼요. 나는 복음의 자유로운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종의 노릇하고 있는가? 종의 얽매여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큰 주제,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위로와 도전의 적용점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위로의 적용점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라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라. 누리라. 복음의 자유를 누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가 가운데 루터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루터는 심판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좀 이따 제가 설명할 건데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나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 의를 자기의 의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의를 이루어야지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인물이 루터였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의 인물,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던 인물. 이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고 카톨릭 교회였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의 교리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선행과 노력과 의식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루터도 고행하고 선행하고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심판을 모면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루터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여행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로마 가보고 싶죠? 언제 이렇게 여행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 가면은 사람들이 지금도 로마를 여행지로 삼는데 당시에도 로마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루터는 독일에 있었잖아요. 독일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로마인데 그 당시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1510년 드디어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루터가 로마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그 도시가 너무나도 화려했고 너무나도 큰 성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 로마에서 이 구원에 나의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루터가 로마의 스칼라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저곳입니다. 스칼라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성계단 성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 계단이 어디에서 온 계단인 줄 아세요? 저기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올라가셨던 계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저 계단을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져온 계단입니다. 그래서 저 계단을 중심으로 성당이 세워져 있는데 저게 스칼라 산타, 바로 성계단 성당입니다. 저게 28개의 계단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저기에 무릎을 꿇고 기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루터도 저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저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한 걸음 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깨닫습니다. 나의 이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루터는 그때 깨닫습니다. 나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로마에서 돌아온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해석하고 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은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것이 바로 카톨릭 교회, 여전히 카톨릭 교회. 그런데 깨달았어요. 이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자유롭게 된 겁니다. 심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 자유로움을 깨닫고 나서 그는 종교개혁을 당당하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부터 죽은 자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엘세트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로운 분들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전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즐거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기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 한번 살펴보실까요? 얼굴의 인상이 어떤가요? 예, 드디어 웃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미켈란젤로의 낙원에서의 추방이라고 하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로마에 가면 저는 로마의 바티칸 성당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냥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튼 로마의 바티칸의 성당도, 베드로 성당도 그렇고 그 옆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시스틴 채플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천장화가 있죠. 그 천장화의 이름이 뭐죠? 천지창조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그 가운데 마지막에 원죄와 낙원에서의 추방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저 그림, 얼굴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저런 거 아니에요? 막 찡그리고 교회 왔는데 찡그리고 막. 근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시스티나 채플 저 천장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게 천지창조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그림이었던 9번째 낙원에서의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사초가 그린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 얼굴들을 보세요. 자유를 잃었을 때 우리는 저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이 걱정이 많을 때 저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런 얼굴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저는 왜 이렇게 찡그리면서 설교를 하는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병희 수사님 웃으시네. 왜냐하면 잘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를 만드시니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찡그리고 하나.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여기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도 좀 웃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너무나 세상에 지쳐서 찡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로워요. 추방당한 자의 얼굴이 아닌 자유로운 자의 얼굴을 해야 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바울의 메시지 바로 종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교회에서 자유로우십시오. 자유로운 목회를 하길 원합니다. 자유로운 성도들이 되십시오. 너무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요. 너무 격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유로운 영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와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목사님 잘 지냈어요? 툭 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보다는 그냥 와서 툭 치면서 헤이 목사님, 저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너무나도 격식이 많고 체면이 많고 전통이 많고 꼭 여기 올라오면 넥타이를 매야 돼. 제가 언젠가 넥타이를 풀고 올라오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의논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자유를 누리라라는 게 작은 부분부터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왜 고통스러워하나요? 신앙생활에서 왜 고통스러워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세상에 어떤 문제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짓눌려 계세요?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냥 내 스스로 나를 감옥에 추방당한 자처럼 나를 얽매이지 말란 말이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이 자유, 그 자유를 기억하시고 그 자유 안에서 여러분 승리해 가시는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